오늘 19장 할 차례입니다. 저부터 시계 방향으로 세 절씩 돌아가면서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4절 바울이 읽어주세요.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모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위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앞뒤로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 알고 두려워하여 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에들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으로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에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대여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에요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야 되며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종소리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는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을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과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한다.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소감이나 발견한 것들 좀 먼저 나눠보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가 지금 어디로 지금 옮겨진 거죠, 이제? 에베소입니다. 예,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다가 네. 마게도니아에서 처음에 빌립보로 갔다가 위에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베리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네. 뭐 거기서 뭐 아레오바고에서 뭐 사역을 뭐 2년 동안 했는데 네. 별 성과를 못 내고 다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이제 소아시아로 돌아오게 되죠. 네. 예, 소아시아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제 앞으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로 왜 이제 바울이 가려고 한 거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1년 전부터 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을 약속을 했어요. 자기들이 약정을 했다고요. 교회에서 이제 그걸 약정 헌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교인들이 자기가 나는 얼마를 그 중에서 이 사업을 전부 하는데 1억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핍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예루살렘 예수님 떠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그 가족들 그리고 핵심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핍박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 유대 공동체 들어가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가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누군가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원을 이제 받고 하는데 그게 잘 여의치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바울은 이방교 그쪽에 돈이 많잖아요. 거기가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거 건드려봐도 엄청나게 돈이 많은 곳이에요. 이 통상 무역의 중심지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있는 총독들을 보내서 그런 지역이에요. 상업이 발달하고 거기가 원래. 에베소 쪽은 이 문명사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이라든지 문화적으로 그쪽에는 발달되어 있고 고린도 지역은 상업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중간에 한번 점검도 합니다. 내가 갈 때 그때 부랴부랴 이렇게 돈을 내지 말고 미리 1년치 매월씩 조금씩 돈을 내서 모아뒀다가 나갈 때 한 목역을 달라. 그래야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니까.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조금 미묘한 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율법과 할례를 네.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 그 로마 사람들 선교하려고 그래,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뭐 할례를 받고 무슨 뭐 율법을 지키라고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서로 충돌이 되고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자 그러면은 율법과 할례를 의무하지 않도록 그 대신 이 뭐 이렇게 이제 이 부정한 짐승 제사라든지 이제 피 흘려서 먹는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안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가 옛날에 핍박했던 당사자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그 양해를 해줘서 자기가 사역이 아주 굉장히 환경이 좋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디모데 누가 이런 핵심적인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돈을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체포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 2년이거든요, 2년이. 겨울이었거든요, 겨울. 그래서 뭐 지중해 가다가 뭐 거의 그레데 섬에서 이 막 난파가 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겨울을 보내고 오느라고 2년이 되는데 그 2년 동안 로마에 가면서 이제 로마 병사에 저쪽 그 이스라엘 일개 중대가 백부장이니까 일개 중대가 이제 호위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을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건 적절히 전도한 건 아니고 구금 상태에서 아직 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죄수는 아니에요. 구금 상태만 있는 거죠. 신병만 그냥 이제 로마 군이 관리를 하되 자기 주인이 아직 아니니까 재판하지 안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수용하는 200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건 엘리트 군인들이거든요. 젊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3차 전도여행.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1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번.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며 바울 선교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아시아에 이제 그 에베소가 있는 게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이게. 옛날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도시. 그러니까 옛날 헬라 문명,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이라크,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가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패권이, 그 중동의 지배 패권이 이란으로 넘어가잖아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한 200년 정도를 지배하죠.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가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로 넘어가요. 그게, BC 한 50년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지역이 전체가 지금 헬라 문명권이었다고요. 그러다가 로마가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된 것은, BC 그게 한 50년 정도, 그때부터 소아시아 지역을 로마가 완전히 관장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함락이 됩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그리스 도시들이 이제 로마에, 그래서 지금 에베소는 로마에 지금 관할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헬라 철학의 본산이에요.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라고요. 아테네는 정치적인 중심지예요. 아테네는 정치적인 중심지. 예. 철학은 오히려 헬라 쪽에서, 에베소 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학들이, 그때부터 거기는 뭐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서 출생하고 자랐는가 하면은 다소 지방이란 말이에요. 다소는 오늘날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 쪽에 있는 곳이에요. 다소는 그러니까 시리아 쪽에 있는 터키, 거기
동남부 쪽이에요, 거기. 그래서 이 사실은 바울이 아주 헬라 철학에 아주 그 유대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바울 신학, 개신교 신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헬라 철학에 정통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약 성경 이제 28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 10서권 아닙니까? 10서권. 물론 바울이 10서권을 다 쓴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쓴 것은 6권이고 7권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바울 스쿨이라고 그래요. 바울 스쿨. 옛날에는 다 스승 이름으로 했던 거거든요. 이 7권은 바울 스쿨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써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본 정신들은 전부 바울의 신학이 바탕이 된 거죠.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바울이 그쪽 지역에서 유대 율법과 헬라 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문이 아주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7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그 바울이 연고지였고 우선 기본적으로 또 헬라 철학에 아주 깊은 그런 이 바탕이 되어 있는 신학적인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맞아서 그쪽에서 꽃을 피우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 에베소에 있는 7교회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바울 선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아주 굉장히 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어. 특히 이 귀부인들, 성경에 귀부인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그 당시에 남성들에서 굉장히 소외당하고 남성들이 뭐 여러 가지로 정치라든가 또 그런 놀이 문화라든가 이런 데 아주 그 당시에 로마 문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굉장히 소외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철학과 종교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그리스의 어떤 철학과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오하고 특히 바울이 행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신이 역사하는 그런 종교고 그런 인물이구나. 그래서 아주 굉장한 호응을 받았던 거죠. 자, 2번 정윤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 당시 에베소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음에도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였습니까?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지난번에 우리 홍원선 집사님 또 권영훈 집사님 우리 한번 논의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자, 이 사람들이 첫째는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한의 침례가. 요한은 지금 제가 문서를 지금 다운받은 성경 프로그램이 이 만나라고 안식일교회에서 만든 이 성경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 단어를 지금 제가 검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그대로 돼 있는데 세례 이제 세례와 같은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3절 정희 선생님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좀 읽어주시랍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자,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처음에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맨 처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들을 막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심지어 막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예. 네. 응? 요바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답이다. 예, 다비다 사건도 있고, 예, 또 뭐 나중에도 또 이제 또 한 건 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만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 사도들 중심으로 그런 이제 기사 표현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자 유대교가 설자를 일으키게 되니까 네. 왜냐면은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오순절 마가사건 그 성령관이 있고 나서 3,000명과 나중에 5,000명.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5만 정도로 학자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이 그것까지 보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7만, 뭐 5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무튼 맥시멈 10만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겁니다.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이 집단 이렇게 회심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핍박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걸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부 흩어져 어디로 흩어졌는가 하면 소아시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소아시아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모든 문물을 받아가지고 살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 이쪽은 공업이라든가 산업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굉장히 친근한 그런 지역이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이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로마도 바울이 선교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살면서 복음이 전파돼서 이미 갈 때는 깔려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자기를 보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안 돼서 못 되고 먼저 내가 편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세례는 언제 임했습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이후로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았거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강원선 집사님께서 질문했던 거, 이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왜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요엘서에서 나오는 요엘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중국이 전파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너희들이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때? 예. 나 막판에 장학관 이전에는 못 받은 걸로 알죠.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체육 만찬할 때 네. 한 번 모욕을 한 사람은 또 발 씻을 필요가 없다. 네. 응? 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네. 그때 다 하셨잖아요. 응?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응?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네. 그래서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한 모든 역사들을 너희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물론 내주에 계셨지만은 네. 이 성령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네. 구원의 단계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성령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령하고 은사로서의 성령하고 다르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이제 성령 그런데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 성령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나가서 예, 병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했을 때 예. 복음을 듣고 귀신을 맞아요. 쫓아내고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들 제자들에게 하신 건데 70명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 성령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는 더 이상 임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때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예. 그렇죠. 부분적으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네. 사무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시고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네.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예, 택한 사람에게. 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 성령이 이제 성령 시대가 됐으니까 성령이 와서 역사하니까 네. 그건 성령이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 그 장로교에서 이 조금 보수적인 데는 그 성령은 오순절 성령 사건 1회 그 끝났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요즘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 사역이라고 할 때 네. 이단이라고 해서 배척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워낙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커지고 네. 실제로 사람들이 막 성령이 치유받고 하는 걸 보고 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으로 그렇게 정통 전달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80년대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한국 개신교 협의회가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걸. 예.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그런 성령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다음 안수를 할 때 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예.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3번. 예. 3번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을 때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 반응을 보인 무리들이 있어서 두란노로 장소를 옮깁니다. 두란노는 어떤 곳이며 바울이 이곳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8절에서 12절 좀 읽어주세요. 네,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령 은사도 정말 아주 굉장히 보편적으로 임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가 그런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기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전에요. 제가 그런 은혜 받기 전에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고요. 저도 정말 사모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뭐 다들 이렇게 머리를 대면 막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는데 나는 넘어지지도 않고 아니 우리가 경제교육 기독신회에서 성령 안수 받는다고 네, 성령 체험한다고. 예, 15명이 갔거든요. 네. 14명이 다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나중에 막 밀더라고 이렇게. 그래 나 얼마나 내가 아주 한심한 생각이 들고 자 그랬든지.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 특히 그 헬라 사람들이 그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핍박을 해서 거기서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 사실 두란노 서원은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가지고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오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회당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회당은 오늘날 뭐라면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주민센터 비슷하다고 그랬죠? 시나고그인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놀라운 거지.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정부 시설이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집을 한 채를 이렇게 마련해요. 그래서 큰 강당으로 집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당 같은 거예요. 공회당. 누구든지 자기 철학적인 사상에서 자기가 내가 홍아무개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토론하자 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그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거기 가서 귀복음을 근데 거기서 규칙이 있는데 이 논쟁을 하는 데 대해서 10일 토론을 할 수 있지만 10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일 해버리면 논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토론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이렇게 책을 잡고 책임을 묻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 것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보복을 하고 핍박을 하고 엉뚱한 명목으로 해서 이제 관하여 고발하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두란노는 이게 철학을 오늘날 말하면 이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럼. 뭐 우리 정의재 선생님 아주 전문가신데. 그래서 이런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그래서 학문적인 토론하고 이런 곳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두란노에서 받은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물론 뭐 2년 동안 계속해서 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나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시 바울 입장에서 작게는 3개월, 오래 있어봐야 6개월이었는데 2년 동안 한 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핵심 제자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신학을 가르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그렇게 여러 개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이곳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 육성할 수 2년 동안이니까. 바울같이 이런 타고난 사람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아주 불리듯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악기가 떠나갔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성령 그 은혜를 말면 네, 영의 경이 영의 경. 우리가요 악령이 역사하는 집이라든지 장소에 가면은 악령이 거기서 없어도 네. 우리가 느낌으로 되게 압니다. 네. 뭔가 스산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뭐 꽉 눌리는 느낌이 들고 또 더럽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응? 그러나 어떤 집에 가면은 아주 평안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네. 사람 그런 곳이 있어요. 네. 그런 장소들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는 집에, 교회 이런 데는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느낌으로 금방 압니다. 아,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아, 이 교회는 뭔가 제대로 된 교회다. 마음이 평안하고 가벼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을 해도 악귀가 그런 영적인 기운에 네. 이 피하는 거죠. 그런데 네. 아, 이건 위험한 곳이야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심지어 그 흉내를 내니까 악령이 여기 제사장의 유대 제사장 스게와에 자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네. 많은 제사장들이 와서 네.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건 왜 그랬겠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네. 요한이 그냥 이 선지자의 말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네.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응?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생각해보세요. 제사장 요한은 이 사람 지금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응?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고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그냥 뭐 좀 이상한 이단자였죠 뭐. 네. 그런 사람이었죠 이게. 그런데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지식 그리고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이제 그런 제자들을 기를 수 있었던 거죠. 네. 예. 자, 4번. 예. 바울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은 제3자들에게 어떤 변화인지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오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 악기도 나가더라.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이 흉내를 낸 거죠. 흉내를. 제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흉내를. 네. 성령. 그러니까 이 악의 영이 보니까 마귀의 영이 뭐 금방 알죠. 영이니까 네. 분별하잖아요. 이게. 네. 사람들이 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악령이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도망가고 뭐 이렇게 벗고 도망가고 하는 이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마술을 하고 그런 것을 돈을 벌던 그 지역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뭐가 입증이 됐습니까? 다 아. 진짜라는 거. 바울이 전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저 사람들이 지금 가짜. 가짜구나 악한 영이구나 하는 것이 네. 객관적으로 입증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네. 그런 책들을 내가
그러니까 물건들 뭐 갖다 놓으면 뭐 복을 받는다, 악한 기운이 뭐 없어진다 해가지고 그 파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 천주교가 그 저기 중세 때 예, 면제부라든가 면제부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성품들을 많이 팔았어요. 아, 이 저기 뭐죠? 바티칸 그 저기 그 궁, 응? 교황청. 그리고 교황청하고 그 외에 그 큰 그 박물관 있잖아요. 뭐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게 다 금장식으로 이렇게 저는 안 가봤는데 우리 뭐 예? 바티칸 공주 말씀하시는 그 바티칸 공연하고 그 뭐 이렇게 이어져서 있는 거 있어요. 예. 이제 저는 뭐 못 가봐서 근데 그게 다 이렇게 금장식으로 이렇게 금도감으로 그리고 금장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지으면서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거둔 거거든요, 이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가다가 이제 가서 팔고 은 5천이라는 이 단위가 뭐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엄청난 돈 가치를 이제 다 갖다가 이제 버리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악의 영이 그쪽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예. 자, 6번. 5번. 5번. 에베소 지역 선교의 이름 바울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1절, 22절 이 일이 있으기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더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는 동문산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이다. 예.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고린도 지방 간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항상 요시찰 인물이 그 당시에 이제 항상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고, 네. 그래서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아서 한 곳에서 오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놓고 사역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가서 짧은 동안 보통 3개월, 6개월, 많이 봐야 6개월 정도.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론 제자들 데리고 간 거죠. 가서 사람을 세워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장로, 원래 장로는 이건 유대교회, 예, 이건 종교 직제입니다, 이것은. 네. 처음에는 개신교 직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장로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장로는 올라오는 말하면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정교회를 대개 가정교회에 있어요. 가정교회를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신자들이 이렇게 모이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고, 좀 배우긴 했지만은 아주 3개월, 6개월 짧은 기간 동안밖에 가르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대로 지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뭐 편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그 당시에는 공공우편이었고, 편지 써 사람이 가서 그냥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방식은 자기 핵심적인 제자들을 길러서 그 사람들을 파송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가르치고 교육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디모데라든가 뭐 누가라든가 에라스도 뭐 여기 이제 나온 사람들은 디도라든가 핵심적인 제자들입니다. 제가 바울 사진 제가 전체를 훑어서 숫자를 다 세봤어요. 바울이 이름을 쓴 사람들이 36명이 나와요. 36명인데 거기서 뭐 할머니도 있고 뭐 아줌마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 이름만 봐가지고는 뭔가 좀 잘 모를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지 않느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이제 뭐 누가도 있고 뭐 신라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로마가 313년 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한 거잖아요, 이게. 응? 그러니까 그때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공인하고 공인이죠 이제 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 헬레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성들이 아마 그 당시에 핍박 당하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도 헬레나 성전이 그 성전이 그게 아주 굉장히 크고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 성전인데 헬레나가 지은 건물들이 로마에서 황제의 어머니였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게. 자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 바울이 자기가 길렀던 그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AD 한 60년, 70년, 한 이제 100년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년, 한 두세기 만에 이미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소아시아, 지중해, 그리고 동부 유럽 이쪽 지역들이 교회가 완전히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평가가 좋은데 그 사람들이 곳곳에 로마 통치 지역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황제가 두 사람 있어요.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져 있었다고요. 두 황제가 서로 지금 패권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내가 등에 없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미 그때 유럽의 전체 교회가 깔려 있었어요. 놀랍잖아요. 한 20명에 이제 바울은 순교했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복음이 불길같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길같이 일어났다. 들불처럼 일어났다. 왜냐면은 물론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런 뭐 성령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람들이 뭐 걸어다니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더구나 이 바울의 그 복음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이 두 권의 책이 굉장히 헬라 문학에 헬라의 그 영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 지역의 문명권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신학을 그 복음을 듣고 그냥 쉽게 해서 뿅 간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제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복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6번. 바울 사역이 에베소 지역에서 크게 부흥하였을 때 복음에 대한 박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절, 31절 말씀.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을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성읍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전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이 아주 좀 흥황해진 상황에서 네.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까? 아담이 신상을 만드는 예, 사람들이 거리가 예. 바뀌어버리고 예, 자기네들 신에 대한 아담이 신에 대한 이미지 나빠지니까 예, 그것에 분란을 일으키게 예.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이 명예, 돈, 권력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한다고 생각해요? 돈이요. 예, 돈. 사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도 신전 정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요. 그 전에도 물론 이단자로 아주 불순분자로 지목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 사상, 특히 영지주의 사상이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따르는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양반들이 예수님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고 모의를 한 것은 바로 자기들 성전 수입이 이게 성전을 이렇게 정화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가짜구나 이게. 응? 더구나 예수님은 막 기사와 표적을 지금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된 거예요. 네. 응? 자 여기서도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까? 아담이 신전 돈벌이. 당장 이것은 뭐 철학적인 논쟁이 아니고 처음에는 철학적인 논쟁으로 출발했는데 아까 이 비서 그 불태우는 이 사건, 응? 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네. 사건 다음에 자기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자기들 장사. 자 악령은 뭘 이용하는 겁니까? 돈을 예, 이용해서.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촉발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자 6-1로 이제 이어집니다. 6-1. 강원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을 복음을 방해하고 테러를 가하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한 에베소 서기장의 주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봅시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네, 35절 41절. 35절부터 41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들이야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인 신전을 지키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유비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마음 까닭도 없이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예. 자, 이 사건을 지금 누가 수습해 줍니까, 이게? 예, 서기장이 해주는 거죠. 네. 예배소서 서기장. 네. 그러니까 예배소서 서기장은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시장 정도 해당되는 지위죠. 네. 예. 물론, 시장은 집행기관이고, 여기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입법기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예. 물론 그 위에 이제 총독은 이제 로마에서 이제 파견된 사람이죠. 네. 예. 그 사람이 물론 최종적으로 하지만은 자치를 지금 이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지금 된 거예요. 네. 자, 이 사람이 너무 구구절절 옳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 네. 지금
지금 첫째 서기장의 얘기는 첫째 논점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왜 그러느냐. 자 바울이 지금 했던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네, 지금 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이 사람이 이분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원래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었던 그 원상을 회복해서 복을 받게 된다. 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응? 만약에 이 바울이 당신들이 뭐 일테면은 정치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을 했다고 그러면은 네, 응? 그것은 너희들끼리 문제고 응? 네, 그것은 우리 지금 행정관처에서 그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데 너희들이 그건 정식으로 민회에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네. 뭐 토론을 하든지 아무튼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논쟁을 해서 할 문제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사적인 테러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그래. 개인적으로 이 집행하는 벌, 응? 네. 뭐 사람 죽이는 그 사형이 아니고 사적인 제재. 그걸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 질서를 지금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 나는 입장이 난처하다. 나는 지금 당신들을 지금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지금 당신들이 제기하는 문제하고 그 사람 주장하는 문제하고 있으면은 그건 너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민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해한 거 있으면은 총독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사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압을 하는 거죠. 이게 네.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걸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네. 이런 저항이 일어나고 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예. 지난번에 한번 데살로니가에서도 네.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서 네. 회당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들어서서 네. 이제 사건을 이렇게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네. 예. 자, 오늘 대강 뭐 중요한 것들을 좀 다뤘고요. 예. 혹시 질문이라든지 뭐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 네. 이방인들에서가 아니고 자기 동족들 네. 바울이 옛날에 같은 편이 돼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참 그 영적인 그런 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굉장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그런 현상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뭐 모든 것을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저것은 악의 영의 괴계다.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잘 모르지만. 이 영의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 영적인 그런 게 다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자신이 항상 늘 잘 분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영적인 은사가 있는 분, 특별하게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기도를 기도를 오랫동안 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는 거지만은 영적인 기도를 깊이, 특히 우리 강원선 집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뭐딱 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를 계속 하셔. 네.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참 기도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막 내 기도가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을 받아 이렇게. 네.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야, 이러다가 뭐 하나님이 나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응?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깨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응? 기도를 그냥 중단해버리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참 내가 첫째는 그런 거 영의 세계를 잘 몰랐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또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 있으면 누가 알아듣고 당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를 깊이 해라 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몇 번 거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은혜가 이제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제 영적인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알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제가 기도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저를 보시니 금방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 내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만은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큰 특혜죠. 놀라운 은혜죠. 자, 특별히 할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2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정말 클라이맥스로 이제 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